오늘은 연중 22주일입니다. 첫째 독서인 신명기를 통해 모세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하느님. 우리 하느님은 모세의 설명처럼 우리 가까이에 계셔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성체를 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하느님의 현존이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오감을 초월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선인이나 악인에 관계없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 가까이 계신 하느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감만 남게 되고 의무감뿐인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하느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입니다. 근데 의무감 때문에 기도를 하면 와가지고 빨리 끝내고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당에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오자마자 기도문 빨리 바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둡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체험이 안 됩니다. 나를 헛되이 섬긴다는 말씀, 이사야서의 하느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를 헛되이 섬긴다.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맞추어서 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극장에 들어가면 극장 상영 중일 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화면만 보이고 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2, 3분 정도 있으면 비로소 빈자리가 천지 빼가리로 깔려 있어도 들어가자마자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좀 조용히 머물면서 하느님 앞에 내가 왔다. 지금 내 앞에 하느님이 계시다. 내 기도를 이제 하느님이 들으신다.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보이기도 전에 나가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도록 준비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침묵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당에도 좀 일찍 와서 고요히 머물러야 하고 여기에 방해가 되는 들어오면서부터 떠드는 사람들은 정말 앉아있는 사람들이 겨우 조용하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둘째 독서인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듣는 하느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선포된 1독서, 2독서 복음의 말씀들, 모든 말씀들이 다 힘이 있지만 눈이 열리기도 전에 읽어버렸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오늘 내가 듣게 될 말씀을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느님을 헛되이 섬겨가지고는 하느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하는 힘이 있는 말씀도 내가 그런 식으로 준비 없이 읽어버리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래, 나는 안다.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는 극장에 들어갔을 때 빈자리가 왜 안 보이냐고 따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 갑자기 들어가면 어두운 곳에서는 빈자리가 있어도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고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게 왜 안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이론으로만 하느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신앙인이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헛되이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 입술로만 공경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세상에 물든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며 영원한 생명이 첫 자리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명령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죄란 주인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짓게 하는 것이 손이라면 그걸 잘라버리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 속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서 더러움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정말로 더럽히는 악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것은 사는 길을 선택하느냐, 죽는 길을 선택하느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며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가나안 부인의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더러운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고쳐주십시오 하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살겠지만 교만과 어리석음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깨끗한 척하는 위선자들의 행세를 하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병자입니다.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가까이서 대답해 주시며 하늘나라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기도입니다.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하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입술로만 공경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렸듯이 간절히 하느님께 사랑을 청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청하며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